저는 지난주에도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이 세브란스 병원에 왔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항암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흉부와 복부 CT 촬영을 위해서 왔었는데, 오늘은 설교자로 오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아무튼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실 저는 이 병원이 낯설지가 않아요. 집과 교회 다음으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머물고 방문하는 곳이 이 세브란스 병원이거든요. 제가 이 병원과 친한 이유는 저는 지금 9년 가까이 항암 투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014년도 9월 22일 몸이 안 좋아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급하게 이곳 세브란스 병원에 오게 되었고 진단을 받았는데 직장암 3기 B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항암 치료 후에 수술도 하고 또 방사선 치료도 하고 이 폴폭스 요법으로 8차 항암 치료도 했는데 1년 후인 2015년 11월에 그만 암이 폐로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직장암 4기 폐전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처음 암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그 암이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을 때 힘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기약 없는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이렇게 받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더군요. 2주마다 3일 동안 맞아야 하는 항암 치료는, 항암 주사는 참 몸도 마음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이지만 항암 주사의 위력 앞에서 때로 떨고 있는 이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항암 주사를 맞는 3일 동안은 밥맛도 없고요, 또 속은 울렁거리고 손과 발은 저리고, 그래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억지로 잠을 청해보지만 이 항암 주사가 신경세포에도 영향을 주는 것인지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내가 이 항암 주사를 언제까지 맞아야 하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런데요, 그러한 고민과 질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로 저에게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언젠가 그날도 항암 주사를 맞기 위해서 안병원 4층 항암치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병원 스피커를 통해서 은혜로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병원에 이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찬양은 주 은혜의 물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저는 항암 치료 중에도 그 찬양을 여러 번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라고 하는 가사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민목사, 살아야지, 힘을 내야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해라.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껏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내가 헌신해야 할 자리가 있기에,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저는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지금껏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폴폭스 8차 이후에 아바스틴 폴피리 요법
184차, 도합 192차 항암 치료라는 이 세브란스 병원의 기록 아닌 기록을 세워가면서 지금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와 바람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많은 폭풍 우화도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뜻밖의 사고나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아주 극한 상황에까지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위협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더란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또 다른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도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세브란스 가족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통틀어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욥을 들 수 있겠죠. 욥기 1장에서 보여준 욥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가 당한 고난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극심한 고난이었어요. 그 많던 소유를 한꺼번에 잃게 된 것,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된 것, 또 아내가 떠나간 것, 건강을 잃은 것들, 이 고난들이 한꺼번에 다가왔을 때 욥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특별한 잘못도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잘 살아왔건만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슬픔이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은 그가 당한 고난의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고백의 말씀을 하게 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사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이 고난이 원인은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문제 때문에 온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물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은 그 고난에 붙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왜 저에게만 이러한 시련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성도들로부터 참 많이 듣는 한탄입니다. 저는 수색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는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7년 동안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와 가깝게 지내던 그 영락교회 장로님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장학규지로 유명하신 차인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악성 림프 종양으로 이곳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지요. 이곳 원목실에서 몇 년 전에 발간한 책을 보면 그 차인태 장로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나에게 큰 고난이 올 때 가장 고민이 되는 첫 질문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질문이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영락교회에서 저를 수색교회 담임 목사로 보낼 때는 저 DMC 지역에 새 성전을 세워서 주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계획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나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말 기도로 여러 번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그동안 귀로만 주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그동안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 또한 그동안 주님을 귀로만 듣고 성도들에게 귀로만 들었던 것을 설교했습니다. 이제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깨달으면서 눈으로 뵙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9년 가까이 이렇게 항암투병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기간에 깨달은 그래도 감사, 그래도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좋은 병원과 좋은 의료진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이고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환우들을 신방하다 보니 전국에 안 다녀본 대학병원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병원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브란스 병원은 무언가 다르더군요. 의료진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 관계자분들이 친절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깊은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설립 때부터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묻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좋은 의료진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종양내과 교수님, 방사선과 교수님, 그리고 수술을 담당해 주셨던 교수님, 심지어 망가진 제 치아를 살려주신 교수님, 성함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분들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러한 좋은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병원이나 다른 의료진들은 진작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병원, 좋은 의료진들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까지 견디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좋은 병원, 좋은 의료진을 만난 것이 감사였다고, 은혜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암 환우들로부터 종종 연락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항암투병을 오래 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설교하시는 그 모습 보면은 항암치료 그렇게 오래 한 분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항암 4차 정도 되는데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주일에도 여러 번 설교를 하십니까? 그때마다 저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도 항암 초기에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견딜만 합니다. 이 주일마다 항암하는 기간 그 3일 고생하면 나머지 11일은 제가 정상인처럼 생활을 합니다. 선생님도 잘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논하곤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병원 항암실에서도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항암 치료를 오래 하면서 싸워 나갈 수 있군요. 저도 이제 힘이 납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주변에 있는 암 환우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감사, 그래도 은혜임을 깨닫곤 합니다. 셋째로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투병해서는 안 될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암에 걸렸을 때는 수색 증산 지역을 DMC 권역으로 묶기 위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수색교회도 그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교회이기에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투병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과 발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에요. 그런데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임할 때 수색교회에 적립되어지는 헌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성전 짓기 위해서 교인들이 건축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교회 기도원 땅, 공원묘원 땅 매매하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부채가 많이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있고 많은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땅은 대토받겠지만은 2,500평 교회, 또 임시예배 초소, 직교회에서는 건축비만도 160억 원이 넘게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픈 거예요. 앞이 캄캄한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상을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부동산 전혀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의 헌신 때문에. 제가 아프니까 교인들이 헌신을 주더라고요. 교인들의 헌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왜냐하면 작년 9월에 입당하고 올 11월에 저희 교회가 헌당하게 되는데 교회 부채 전혀 없이 온전히 헌당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그것도 자재비가 천정부지처럼 오르는 이 시기에 더구나 담임 목사가 암으로 저렇게 오랫동안 투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이건 기적이다, 기적.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솔리스트가 찬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작년 저희 교회 입당할 때 온 교인들이 그 1200에서 그 자리에 다 이렇게 앉아서 일어나서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중에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건강하게 목회하실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셨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정말 행복합니다. 지난주에도 화수목 3일 동안 항암 치료 받았고 다음 주도 여전히 항암 치료 받게 되겠지만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잠시 절망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곧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이 자리에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혹시라도 잃어버린 분 있으시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고 회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세브란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늘 잘 간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과 그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신앙의 멋진 의료인들, 또한 신앙의 멋진 우리 세브란스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